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 사라지면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예수로 살아가 우리 한 목소리 높여서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산다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 사라지면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 아멘. 홈페이지를 세움교 홈페이지 보면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인데 홈페이지 보면서 제가 우리 김시원 목사님께 급하게 제가 작사한 이 시를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어떠셨어요? 우리 찬양해 주신 찬양팀들에게 박수 한번. 이 박수가 영 힘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철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내용을 붙잡고 오늘 담대하게 주어진 시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 사라지면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찬양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철희 장로님께서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또 소중한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세움교회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시를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칠판이 있으면 딱 이렇게 제가 스님 생활했기 때문에 한문으로 쫙 써가면서 할 텐데 오늘 시의 제목은 건입니다. 건. 건자를 한자로 쓸 수 있으신 분 아무튼 있어요. 건. 이렇게 해가지고 점 딱 찍고 따다다 하는 게 건인데 이게 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뢰다 이런 말이에요. 세우다, 세움이란 말이 그런 뜻인데 다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제가 오늘 시를 하나 먼저 낭송하고 세움교회에 대한 시니까 하겠습니다. 제목은 세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 일보다 사람, 사람보다 사람 세움. 사명, 하늘의 심부름꾼. 사명, 십자가의 두 길. 사명, 하늘 저 물 좀 제가 저 심장 수술 받고 살아난 지 좀 돼가지고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부 예배 때는 더 잘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이 시를 보여줄게요. 제가 한자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명, 사명에 대한 이 한자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따 이렇게 밥을 하면 아멘도 힘이 없고 참말로 아멘. 야, 제가 그 세움교회 이상배 목사님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물 올 때까지는 제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시는 교회에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이 보통 교회가 아닌 교회에 제가 세움이라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 사명 한국말로 하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첫 번째 사자는 일사자 따라서 해봅시다. 일사 아무튼 쓰는 거 있어요.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는 심부름사 따라서 해 빨리
심부름사. 세 번째 사는 무슨 사? 아이 연설하고 있네. 무슨 그건 죽을 사. 그러니까 일을 사자, 심부름 사자, 죽을 사자를 명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새벽에 받아서 시를 썼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만 하면 일 사자 사명. 제가요 제 심장 수술한 건 보여줘봐요. 그게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 제가 이렇게 이 흉골을 이렇게 갈비뼈를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오픈해서 제가 심장 수술 받은 지 딱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 꺼내서 이제 꺼요. 창피하니까 심장 꺼내가지고 의사가 잘 리모델링하고 저는 이제 컴퓨터 기계가 돌리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요. 제가 오늘 생명 군대 갔다 오셨죠, 김시호 목사님? 예. 전역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전역할 때 명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명. 여자분들은 아무튼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명 받았습니다. 야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명 받은 거요. 어명, 생명, 살아라라고 하는 명 받은 거 우리 모두는 다 아멘. 그런데 오늘 사명도 명 받은 거예요. 일해라. 어떤 일?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 우리 각자가 다 은사대로 이 땅에 일이 있단 말이요. 일을 명 받은 거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세움교회 시 있다가 그냥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은 심부름 사자인데 이건 뭐냐면 천사할 때 사자요. 천사. 하늘의 심부름꾼. 우리는 사명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중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아닌 생명 살아라 명 받은 자의 거듭난 자의 고백이 생명보다 사명할 때 사자 무슨 사자? 심부름 사자. 시험 볼 거니까 잘해야 돼. 심부름 사자. 그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세움교회. 아멘. 아, 참말로 이렇게 아멘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은 이 보통 일이 아닌 사명인데 죽을 사자. 사명. 시는 나중에 2부 때 제가 이렇게 글씨게 할 거예요. 안 읽어요, 지금. 제가 10여 년 전에 쓴 책이에요. 제가 10여 년 전에 더하기 십자가 곱하기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다 시집인데 이 보기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제가 아무튼 뭐 썼는데 이 책에 또 하나의 비밀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 요걸 어떤 시드니에 저 이제 살아났다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책상에서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책을 보더만은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본다이 비치 옆에 사람들이 저에게 선교사님은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한 30년 이슬람 땅에서 장애인들만 사역하고 우리 교회는 그냥 농아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의 교회 이름은 무덤교회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잘 모르는구나. 무덤. 그래서 정말 이 세움교회의 표어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 이 말에 제가 꽂혀서 이 무덤교회에 이 나는 산다 예수 이걸 무덤교회에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제가 김시원 목사님께 어제 그 노래했던 걸 보여드리면서 오늘 함께 이 찬양 노래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요 책이 한 10년 전에 쓴 책인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 책을 출판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38년 된 기도인데 이 내용은 38개만 시를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의 노래를 이렇게 다 QR코드로 딱 집어넣어가지고 QR코드를 딱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노래가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사명을 좀 설명하고 그리고 QR코드 노래 한 2분 정도 되는 노래 듣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아무튼 제가 첫 번째 저희 누나가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누나가 이렇게 이름이 수자, 점자, 성자 이렇게 자자 이름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아무튼 요 안에도 자자가 있구나.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이 학자, 성자,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크게 제 영혼에 깊이 클릭되어져서 학자는 공부하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쇠뇌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앞에 공부의 흔적을 갖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시를 쓰고 매일 저녁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지 정말 수십 년이 됐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쓴 것이. 그래서 학자의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자의 흔적. 예수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별로 아멘 안 하다. 여기도 성서학당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 나의 흔적이 뭐지? 좀 헤비한 사람들은 돈을 주고 헬스장에 가서 땀을 빼는 것처럼 저는 또 하나의 생각의 비만을 빼야 된다. 그것은 저는 글쓰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학자의 흔적이 될 수도 있다. 아멘. 또 하나의 이제 흔적은 성자의 흔적입니다. 성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의 거룩함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100여 년 동안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이제 떠났을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간디라는 사람이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요. 인도 선교사들한테 100여 년 동안 지배했던 97년 동안 인도를 지배하고 떠났던 그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은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에 있는 예수는 놓고 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개떡처럼 살았던 선교사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았던 성경의 예수는 놓고 가고 여러분들이 믿은 예수는 가져가세요. 이게 간디의 마지막 유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수자, 점자, 성자인 것처럼 그냥 자자 돌림. 따라서 합시다. 학자, 성자, 목자. 우리 모두는 다 목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만 목자가 아니고 목자는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흔적이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잘 알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메시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 혹시 아시는 분? 이야. 네, 그것도 성경에 어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동일한 3장 16절인데 저에게는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 닿았던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구나.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제야 사랑을 알아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웃을 향한 흔적을 목숨을 버림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의 표인 것처럼 목자의 흔적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오늘 세움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며 주신 학자와 성자와 목자가 잘 세워져서 제가 다시 한번 그러한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 준비한 말씀 앞에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이 거룩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이 다 오버랩되어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이전에 예배자입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교하기 이전에 예배자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산 제사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배자의 삶 흔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다. 저는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저는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미안해서 제가 뭐 그렇다고 다리를 절단해서 의도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는 없고 제가 몸으로 장애인들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제가 일이라고 옛날에는 일이 지금 익산인데요. 거기서부터 서울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왜 저는 다리가 있을까? 다리 없는 분들은 왜 다리 없이 태어났을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고아원의 친구들이 다리 없이 막 다니는 친구들 보면서 상당히 그 장애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러한 좀 착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보면서 눈을 감고 살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소록도라고 한센인들 옛날에는 나병 환자라고 했는데요. 그 문둥이촌에 들어가서 제가 부처님 전하고 문둥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눈썹도 깎고 혀를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 참으로 많은 건강한 것이 미안한 마음으로 살다가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저를 7년 동안 기도해 줘가지고 제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싶었어요? 저는 안 믿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게 했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서신서 1장 1절의 바울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 이게 고백하거든요. 본인의 정체성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함을 입은 나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의 짧은 간증이지만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 중심이라면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게 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영혼 깊숙이 쏟아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육신에 버려진 그 나환자 되신 분들을 통한 기도의 작품이라고 본인들이 고백해요. 우리가 저 땡중이었던 사람 기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선교사 되게 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록도 가면 지금도 그분들이 아무튼 오래된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붙여놓고 제가 소록도 화장터에서 목탁치고 연불하다가 만났던 그 기사들을 지금도 저를 자랑하면서 기도작품으로 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소록도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은 한마디, 여러분들의 기도작품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세움을 받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바라기는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초보의 기도자가 아닌 세움교회가 이제는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내서 감사의 제사, 예배자의 기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거룩한 기도가 우리 세움교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룩한 기도의 흔적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보았다. 이렇게 8장과 9장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가 있었다? 그건 역사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신다. 아멘. 멈추지 않고 가시는 그 예수님, 오늘 또 우리 곁에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보았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거든요. 질문합니다. 맹인된 자는 지금 누구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맹인된 자를 향해서 죄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질문하고 삽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국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한국 분이잖아요.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어렸을 때 한국 부모님들은 대부분 야, 너 학교 가서 뭐 공부했냐? 뭘 배웠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만 그랬을까요? 근데 유대인들의 탈무드의 교육 방법은 너 오늘 학교 가서 무엇을 질문했느냐? 질문했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거든요. 제가 스님 생활하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질문이 없고 답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쇠뇌당하는. 그러니까 답만 있으니까 내 답하고 맞지 않으면 정죄하는. 그렇게 이 인생이 허비된 그리스도인을 참 볼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고 물어주시는데,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주시거든요. 질문하시거든요. 인간이, 구약의 인간의 대표 선수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출애굽을 명하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신약 성경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늙은이는 조선말로 늘 그러니의 준말이에요. 변화가 없이, 질문 없이 답만 갖고 그런데 젊은이, 늙은이의 반대인 젊은이는 저를 묻는 이의 준말이에요. Who am I?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왜 장애인이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시드니 땅에 살고 있나? 내가 왜 세움교회를 섬기고 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뭘까? 이러한 물음 속에서 묻고 또 묻고 나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리가 우리 안에 주인 되어서 그 물음 따라 우리를 살게 하실 텐데, 사람들은 다 생각 안에 예수를 가다 놓고 생각교 신자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는데
그 맹인된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또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살았던 제자들의 질문처럼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야. 자신의 죄도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대부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이 장애인이 된 이 질문 앞에 불교의 세계관, 힌두교 세계관이 다 다릅니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 다릅니다. 얼마든지 제가 해석해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야. 자신의 죄도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되어야만이 그 세컨드 스텝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세뇌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장애인 부모한테 당신 다 영광을 위해, 그럼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영광은 진짜 빛이에요. 헬라어로 독사인데 진짜 빛.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이 전구 하나도 볼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해도 빛을 잃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하고 누가복음 24장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진짜 영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자연의 빛, 태양빛도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큼 영광은 진짜 빛이에요. 빛을 주는 빛이에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음에 가는 그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찬양이 하나님 거인 것처럼 찬양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찬양한다면 그것도 내 인본주의예요. 찬양은 하나님 것인데, 이야, 이 하나님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은혜로 한다는 것이 하늘문을 열리는 찬양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내가 왜 몸이 아플까? 나의 사업이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 가지 이 땅에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건 막연한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쁜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 멋진 우리 분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말이요. 여기서는 아멘. 자, 이제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네. 이제 잠깐만, 제가 이제 참말로 좀 시작했는데 가버렸어요. 자, 여기 그냥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그 2분짜리 노래 듣고 합시다. 자, 저도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제가 나도 5분. 이것은 아무튼 이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의 이 38일 동행 기도의 7일째 되는 시예요. 시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자,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 아니에요, 사모님. 영상 아니에요. 노래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요. 좀 키워줘 볼래요? 내 안에 자가 사라질 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주, 사라지면 사라지고 나의 약함 속에 강함 되시는 주, 바로 죽으며 바로 사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돼요.
사명 따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죽어도 여한 없는 삶 속에 주님만 찬양하게 하소서. 나를 버리고 예수를 입어 십자가의 길을 따르리. 큰 죽음 속에 부활의 빛 주와 함께 살리라. 사라지며 사라지고 나의 약함 속에 강함 되시는 주. 그게 죽으면 그게 사는 은혜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돼요.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리. 네, 제가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5분 안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문으로 쓰면 제가 이제 칠판이 없으니까 거룩할 성자에 글경자를 씁니다. 글경. 그러면 성경은 거룩한 뭐가 되죠? 글경이니까 성서할 때도 글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룩한 글씨가 되면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봤던 맹인은 옛날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 클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지금 비싼 말 하는 거요. 성경이 거룩한 글씨가 되면, 물론 더 바이블이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경자가 말씀 한 편에 설립에 볼견해가지고 거울 경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법당에서 목탁 치다가 정말 성령 임재를 받았을 때 그 한문으로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를 계속 물었어요. 묻고 묻다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거울 경자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글씨가 아니라 거울인 거예요, 저에게는. 전달이 되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거울로 보여졌을 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는데 그 맹인된 자는 지금 누구예요? 나지요. 그럴 때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힘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여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날성 검같이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게,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다 준다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은 다 응답 준대, 다 기도한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내 이름으로예요. 그 내 이름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걸 빼먹어 버려. 그럼 그 이름은 어떻게 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와. 그 이름이 어떻게 와?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만 와.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고 결과 눈에 보이는 다 준다, 응답한다, 뭐 다 이룬다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은 거룩한 거울이 될 때 오늘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뭘까? 제가 오늘 그걸 좀 나누고 싶은데요.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시는 자의 일을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다는 말은 시간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죽은 시신은 시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체가 살아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세움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요한복음 6장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먹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우리가 함께 먹이자라고 우리를 초청해요. 파트너로.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때 하나님의 일 나도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 하나님 일 나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뭔가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나도 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 믿습니까? 이 땅의 예수인가요? 천상의 예수인가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예수를 넘어서서 하늘에 계신 예수를 만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이 땅의 예수인가요? 하늘의 예수인가요? 혹시 2부에 제가 천상의 예수를 좀 표현할 수도 있어요. 비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라 이러한 말씀은 명령을 지키는 자의 헌신이 필요해요. 선교해라, 헌금해라, 찬양해라, 감사해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받았으나 명령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비밀은 명령 이전에 오는 원리예요. 원리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구할 것은 죽도록 충성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비밀이 있을 때 충성이 되는 거지 이 말씀은 빼고 야 죽도록 충성해 헌금해 전도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쇠뇌당해서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제가 목사님 기도하고 끝나요? 아니면 가요? 네? 찬송 네. 찬송하시고 그럼.